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무척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분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그 어느 선교지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교회에서 원하시는 목회자가 지금 은퇴를 했더라도 좀 이렇게 좀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초빙을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동시에 마음에 생각이 되어진 게 저래요. 변승근 목사님이 오면 참 잘하겠다. 이분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초빙이 온다면 가겠는가, 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또 나이도 있잖아요. 또 주위에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나이에 은퇴하고 뭘 또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일단은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한다면 그런 시간이, 기회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6개월 정도 했죠. 6개월 정도를 쭉 해오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거를, 또 저도 평생 어떻게 나름대로 보면 한 40여 년 목회해왔잖아요. 목회자 자체 그 길이 사명의 길이었고,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이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을 주신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지나온 세월 속에 사명자로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온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또 앞으로 사명자의 또 다른 길을 또 가야 한다면, 그 길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길이야 라고 하는 걸 제게 주신 그런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기도하고, 또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돌아보지만 또 과거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복한 교회로 보면 임태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또 사명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한 성도들이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사명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께서 특수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신분을 부여해 주시고, 그 신분을 통해 특수한 임무를 맡겨주시고,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수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특수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름받은 그가 곧 사명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명자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사명자인지를 분명하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자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그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먼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자가 부여받은 특수한 임무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신에게 받은 임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특수한 임무가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사명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 부여된 사명은 무엇이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오직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그는 확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그 이야기의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 알겠지만 그래도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즉 사명자죠. 사명자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분명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복음 이꼴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복음이라면 그 은혜의 복음을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거기에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 복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독생자를 주신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인데 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전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들었든 안 들었든 예수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수한 임무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지금 또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러면 내가 보냄을 받고 가는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는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보니까 22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령에 매어 가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금 왜 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가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잖아요. 근데 더더욱이 생각해야 할 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복음의 본거지예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 복음을 들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전도의 여행을 복음을 증거했던 그가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 다시 예루살렘이에요. 참 그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커요. 또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큰 의미가 있어요. 본부로 다시 돌아가요. 복음의 그 성지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 있을 거예요. 변질된 복음. 이게 오래되다 보면 뭐든지 다 잘못돼 버려요. 이게 변질이 돼 버려요. 이거를 바로잡아 주기 위한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 즉 아직도 그곳에는 복음의 본산지이긴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가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가는 거기에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매였다는 단어예요. 매였다. 이게 어떤 때 사용이 되어지는 거냐면요, 포로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포로 꼭꼭 묶여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 아니에요. 포로가 되어지면 자기가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관계없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기 싫은 곳이 없어요. 그냥 포로는 적군에서 그냥 잡아서 묶어가지고 그냥 그들이 계획한 곳에, 그들이 생각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갖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게 매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상으로 보면 순교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씀 주시거든요.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매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매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순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를 메워서, 그래서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순교의 길을 가는 것.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하는 이 일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꼭꼭 묶으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살떠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네요. 이게 사명자가 사명을 부여하신 그분께, 그분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여서 그분이 알아서 보내는 곳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좋은 곳, 내가 생각하기 안 좋은 곳,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해요. 내가 또는 좋아도 해요. 매였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싶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거기 왜 가야 돼? 거기 말고던데? 그러나 그는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 두 번째, 사명자가 가야 하는 길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다. 기다린다 하여도 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난 알지 못해.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만날지,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결박이라는 단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교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하시나라는 단어거든요.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대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없는 좋은 일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가기가 쉽죠. 네, 이건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나 안 갈 거야. 거기 가면 뭐 고생만 했는데 내가 왜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앞서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그 앞에 이야기를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왜?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또 띠로 매는 얘기 나오잖아요. 붙잡혀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면 돼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건 순교예요. 죽음이에요. 다시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고난의 길이에요. 거기는 결박의 길이에요. 환난의 길이에요. 가면 안 돼요. 눈에 보도 뻔한 길이에요. 고생하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왜 가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그의 아픈 날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나는 그분에 의하여 보냄을 받고 그분에 의하여 보냄받은 일을 하는 것이 내 임무라는 거예요.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는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다. 그래요. 이제 좀 지나간 세월 생각해보면 목회하다가 좀 힘들면 이거 아니 밥 못 먹고 사나. 나 가서 택시 운전해도 하면, 노동파니까 일이라도 하면 내가 이속 썩지 않고 내가 밥 못 먹고 살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만 저도 한두 번 했었어요.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목회할 때, 힘들 때. 사명은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여해 주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갈 수 있지만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도 당신 가면 죽어요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 앞엔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는 죽음이 문제되지 않아. 그렇게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이 사명자의 가는 길, 그 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것도 나오죠? 사명,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사명을 다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 길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고자 가는 길이에요. 죽어야 하는 길이에요. 그게 사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말씀을 보니까 순교를 위하여 가는 길, 오늘이 최후의 날로 삼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인연의 줄을 끊는 것이다. 사명자의 길은 세상의 인연을 가지고 인연에 연연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25절이죠. 보라, 내가 여러 번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볼지 못할 줄 아노라.
뭐 인간적으로 많은 그들의 설득을 했죠. 앞에서 내용을 보면 우리를 두고 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여러분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난 압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못 보나요? 자기도 못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선언은 얼마나 어려운 선언이겠어요. 인간의 그런 인연의 줄을 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이 사명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일 앞에서 이제 우리가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인간적으로 슬픈 일이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인간의 정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헤어짐이라고 하는, 다시 못 본다고 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뭐 다시 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 떠나면 서운한데요. 저도 이제 요즘은 좀 이렇게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살다가 뭐 이렇게 아이들이 좀 오잖아요. 딸도 오고 아들도 오고 또 뭐 손자도 오고 손녀도 좀 이렇게 자주는 못 와요. 어쩌다 와요. 왔다 가면요. 뒤돌아가는 등 그 뒷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짠하고요. 가고 나면 허전하고요. 그냥 냉수라도 한 그릇 더 떠줄 걸.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또 예선자가 유학을 이제 갔다가 방학해서 왔다가 또 갔어요. 우리하고는 뭐 떨어져 살잖아요. 멀리 떨어져 살으니까. 근데도 그냥 뭐 미국 가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렇잖아요. 근데도 왔다가 비행기 타고 간다는데 얼마나 짠한지. 그냥 마음이 또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못 본다? 영원한 이별이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간의 인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맡겨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참 사명자가 그러고 보면 참 외로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요. 뭐 교인이 몇 명이 됐든 군중 속에서 그러고요. 가족이 있든 어쨌든 외로운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에 의하면 바울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에 의하면 그러면 사명자의 길은 그렇게 그냥 그런 거야? 세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모든 게 그냥 어려운 거야?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그냥 환난,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최후의 순교일을 겨는 그게 끝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위해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서 분명한 답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잡으려고 그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고난의 길이, 환난의 길이, 결박의 길이,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데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사명자가 되어질 수도 없고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고 사명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성과 저 성에 나를 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게 아니에요. 내게 페이를 얼마나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내가 무슨 대접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가지 말아야 할 마땅한 것들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사명자가 가는 길이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는 또 말하죠.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것이고, 나를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그날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 상을 준비하시고 그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기에 그 상을 나는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지난달이네요. 그렇죠? 한 달 전이네요. 그때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나 또 혹시 좀 내용을 조금은 기억하시나요? 혼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생각나시죠? 로마서 16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요, 또 하나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요. 그 길이 환난과 고난의 길이지만요, 그 길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있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곳에 가면 나를 위하여 내 목숨처럼 자기의 목을 내놓아서 충성하고 함께 사역해 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복음의 사역을 전거하면서 전한 곳곳마다 가면 미리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앞서 보내놓았어요. 우리는 구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에 또 나섰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또 기근의 시대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시냇물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나 부귀영화를 주진 않아요. 지나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충족시킬 만한 걸 주시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걸 주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그를 3년 기근의 때를 지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수넴의 귀한 여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가는 길, 그의 하는 일을 돕도록 해놓으셨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못하지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하나를 더 소개를 드리고 좀 다른 한 부분을 더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이야기거든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순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환난을 받으며 증거한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나라 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자기의 이 세상의 삶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그 순간 자기를 위하여 하늘 보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하여 그곳에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작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힘이 분명하지만, 생명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데 또 제게 찬양이 하나 이렇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찬양이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사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 찬양을 좀 이렇게 따라 불러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정말 그럴 건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이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마음이 목회를 시작할 초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더 잘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보나,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의 삶이 어떤 곳에서이든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임태재 목사님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이제 바울이 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기에 보호자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들도 동력자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자로 사명자의 삶과 사명자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